먼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16절, 17절 아침마다 외우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수가 없죠. 지금 모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외우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썼는데 영감으로 외우세요. 주석에 보면은 감동 혹은 영감 이렇게 돼 있죠. 감동보다는 영감이 낫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아니고 교리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로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하지? 하는 그것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알았죠? 자, 함께 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40명 이상 되는 저자에게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책망이에요. 복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리와 책망과 또 뭐죠? 뭐예요? 읽어보세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이거 성경 공부해서 복 많이 받아야지.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교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꾸짖는가, 뭐라고 꾸짖으시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잡음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의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좀 더 진리 가운데서 죄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된다라고. 인간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면은 더 이상 온전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침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외우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틈나는 대로 외우세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죠. 지난 시간에 몇 절까지 했나?
32절까지 했죠. 5장 32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지막 절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찾았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전에 드거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공회에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서 몹시 꾸짖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그 바리새인이 나타나는 거죠. 가말리엘은 그 당시 아주 석학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했던 게 뭐예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주 자랑스럽게. 왜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하버드 대학 같은 데겠죠. 거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석학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존경하는 그러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가말리엘이 공회원으로서 함께 참석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죠. 바울도 얘기를 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으면서 또 그렇게 잘 지키는 그 바울이 그 자랑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성품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과격적이지 않고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관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그 문제에 접근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공회원들보다는 좀 온유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회원들은 저 사람도 죽여야 된다. 우리가 정죄해서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를 했고 그 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게끔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도단들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게요?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실질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은 모든 죄가 본인들에게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는 큰 자신들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려는 것들이 다분히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가말리엘을 굉장히 숭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가말리엘이 죽었을 적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의 영광이 사라지고 순결과 절제도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말리엘을 높이 존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에게 훈련을 받았죠. 가말리엘의 그 조언, 이 조언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그 조언은 어때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통해서 지금 사도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 공회원들을 주로 이루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조차도 이 가말리엘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보면은 가말리엘의 그 권위가 어땠는지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틀린 사람들입니다. 둘 다 율법을 지키긴 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부활은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모든 것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이 이 가말리엘의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을 보면은 가말리엘의 권위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말리엘이 왜 엉터리 얘기를 하고, 얘 말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왜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예수님을 두 명의 반역자와 같은 부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가말리엘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드다와 유다라는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드다나 유다와 같은 그 이상한 이단자들, 이러한 사람들도 한때 유행을 했지만은 얼마 안 있어서 다 없어지고 다 멸망한 것 아니냐? 이 예수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뭐 구태여 그럴 일이 뭐 있느냐?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라질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가말리엘에게 있어서 지금 이 나사렛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해방시키려고 애썼던 또 다른 열성적인 유대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비유를 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드다나 유다는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했습니까? 아니죠. 가말리엘의 이러한 교묘한 논리로 공묘한 사람들을 설득을 했지만은 이 가말리엘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가말리엘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드다와 유다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진압돼서 다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얼마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은 그들 역시 흩어질 것이고,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는 다시 못 듣게 될 텐데 뭘 걱정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삶과 그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이전에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 땅을 방문하신 바로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말리엘은 그러한 것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가말리엘은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죄성과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사탄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실패할 것이니까는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것이 성공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세상 보면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홍황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가말리엘은 인간 속에 있는 그러한 죄성과 사탄의 그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가 만연하고 있어요? 성공하면은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 따라 가야 된다.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든 이 세상의 성공이 진리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짓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거 보세요.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해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믿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와 이러한 오류가 필사적으로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을 보면은 진리는 마치 교수대에 서 있는 그러한 사형수처럼 서 있고 오류는 어때요? 오만하고 교만하게 왕좌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가말리엘이 지금 조언을 한 우리가 읽어본 조언을 한 가장 큰 약점은 그 마음속의 동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공회원들이 지금 모였죠. 이 사도들을 죽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바로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공회에서 그냥 중립을 권했습니다. 그냥 때려서 그냥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중립을 권했습니다.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중립은 아니죠. 이미 확정된 결정입니다. 결정이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결정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양심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그 결정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증거가 확실하냐. 정말로 내 양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말리엘이 그렇게 하기를 가말리엘은 거부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됨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와 이 모든 것들을 막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존적인 생각의 틀에 거쳐서 예수님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반란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소한 그러한 논쟁으로 사건을 변질시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어때요? 자기가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구원은 물 건너간 거죠. 자기 스스로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그 중립을 지키는 거는 뭐 두고 보면 알지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 뭐 두고 보면 알 수 있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지게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흩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공회원들은 이미 엘리야의 말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망설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또 바알이면 바알, 너희들이 결정을 해야지. 그 사이에서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일이 없죠. 하지만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을 간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지옥은 누가 간다라고 하고 쭉 열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은 게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뭘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주위 사람들 때문에, 무슨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첫 번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가말리엘이 정말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다면은 왜 가말리엘이 증거를 정직하게 조사를 해보고 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예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라고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말리엘은 어때요? 전혀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어때요?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죽이지 않고 매를 때리고 풀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대나 맞았을까요? 매를 때렸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무조건 39대를 때립니다. 말하자면 권장을 39대를 때려요. 39대가 넘어가면은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죽기 전까지 때리는 겁니다. 39대 때를 때렸겠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더 심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때려서 풀어줬습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무슨 일을 할 적에 어떤 원칙과 진리에 입각해서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를 거부하고 종종 어때요?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 때로는 둘 다 사용하기도 하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 좀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기는 세상으로 변했죠. 이 슬픈 일은 뭐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폭력이 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나 종교적 열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폭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국가나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파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부패된 세상의 표상입니다. 이렇게 종교에 있어서도 종교사를 보면은 홀리워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 전쟁을 전쟁사를 보면은 보통 싸우는 것보다 더 잔혹하게 싸우는 그런 기록으로 교회사가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는 어떻게 싸움할 적에도 어떻게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거는 우리가 누구와 싸움을 할 적에 첫 번째로는 미움 없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서 공격할 때도 있지만은 방어하고 저항할 때도 원한 없이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원한 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싸움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자기 나라 종교 지도자로부터 받은 어떤 불법적인 상황이죠. 불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항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의 박해를 예상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도들과 같이 있을 적에 너희들이 내 말을 전할 적에 너희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대언자들도 항상 이 땅에서 환영을 받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외웠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리와 뭐야? 첫 번째 교리, 그 다음에 책망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 나 잘 믿으면 복 줄게. 너 뭐 어떻게 잘해줄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의 복과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너를 낳아준 아버지보다 내가 더 크지 않냐? 내 아버지도 내가 만들고 내 아버지한테 준 복도 내가 다 준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근데 너는 누구냐? 내 자식 아니냐? 근데 뭘 먹고 있고 어떻게 할까? 그걸 걱정을 해. 그건 기독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걸 갖고 목매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 번째 교리와 교리는 뭐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너희들한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 중에서 나 믿으면 너희는 잘 산다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묻히셨다. 성경 기록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떤 생명?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생각만 가졌고 남들과 핍박하고 남들과 경쟁하면서 수단 방법 안 가렸던 그런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새 생명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주셨는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뭐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목적으로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거예요. 지금 얘기도 그거예요.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은 어때요? 그런 거 다 무시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거를 위해서 어때요? 얻어 맞았어도 나한테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나한테 다 주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무슨 믿음으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죠?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주신다? 확신을 주신다.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성령님이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믿음과 은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리스도는 11장에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종결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님, 그 종결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믿음 끝까지 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섰을 적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종결이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디바인 네이처가 돼서 신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과 내가 뭐가 된다? 신이 된다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신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신이 우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써 신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믿음의 종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어떻게 된다? 나눠 갖는다. 상속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무슨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고 곤장 39대 맞아서 거의 반 죽게 됐는데도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죠. 왜요? 목숨이 있는 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그 모든 상을 받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내가 바랐던 모든 것들이 내 믿음에 따라서 이건 확실히 내가 갖는 거구나. 이게 내 것이구나. 나한테는 이러한 하나님의 유산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어렵지 않죠? 성경 말씀 어렵지 않아요. 예. 성경 말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게 되면 어렵기 시작하는 거. 못 믿으니까. 이게 뭐 말이 돼?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는 충분히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조력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조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온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옛마음, 얼굴 모습은 똑같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혼이 바뀌지 않으면 어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내 마음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 바꿔놨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그 순간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같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마음은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묻혔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믿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여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러한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유산자로서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날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옥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간수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손발에 찾고 있었던 쇠사슬이 그냥 풀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결박을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래요. 비밀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적에 능력 있게 해야 돼요. 나랑 여러분이랑 성경 공부하는 거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뭘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역사를 배워서 뭘 하겠어요? 교리는 알아야 되겠지.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이 시간에. 예.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운동하는 그 시간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나머지 것들을 더 힘차게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떠한 수술칼보다 더 날카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수술해야 될 부분을 수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수술한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와 신경과 뭐까지 수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칼을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내들인 공예는 큰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드러 패고 내려보냈으니까는 이제 안 하겠지. 이놈들 또 한번 그래봐라. 이제 완전히 죽여버린다. 이제 이렇게 해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참패를 당한 거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켰어. 저들을 이제 앞으로 그렇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진정한 승자는 바로 두드러 맞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죠. 또 경건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첫 번째 서신에서 신자들의 삶에서 고난에 대해서 아주 더 의미 있게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들이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위협도 받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오히려 이런 박해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에서 더 큰 능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된 믿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사명에 더욱더 충실하게 됐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밝힙니다. 마지막 절 42절이 그 얘기예요.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이러한 고난 당하면서도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기회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악한 날이죠. 예.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증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만 구원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어때요? 성령을 받게 되면 구원 받는 순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있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나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의지적으로 결심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겠죠. 성령이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건 뭐예요? 권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능 중에 첫 번째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증인이든 나쁜 증인이든 우리의 증거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되는 거죠. 나쁜 증인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증인이라고 할 수 없죠. 나쁜 증인은 어때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 증인의 삶을 엉터리로 사는 거죠. 난 쟤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유혹 얻어먹는 경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야, 저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야, 너나 좀 잘 살아라. 너나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그 증인이 되겠습니까? 남을 갖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을 빠뜨리게 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에 떨어지는 그러한 자와 같으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이잖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 일하여 드러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상처가 주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연자 못들을 메고 떨어져서 죽은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기록이 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과 그다음에 뭐예요? 바로잡음과 그다음에 뭐예요?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왜 구비를 해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다 나 혼자 가겠습니다. 산골짜기에 살면서 수도승처럼.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수도를 하고 내가 깨우쳐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삶은 뭘 내가 스스로 깨우치고 뭘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 예수님의 몸이니. 항상 지체들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하고 하나가 됐을 적에 권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도 교회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일 아침 주님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주님 오늘도 저에게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마다 증인으로서 온전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매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특히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있게 됩니다. 벌써 운동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몇 명이에요. 서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하게 여러분이 그 모범을 보여서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건 꼭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삶의 모습에서 내가 저 친구 보니까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니까 저런 태도, 저런 생각, 저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나를 보면서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지만 어렵겠죠?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잘 모르겠어요? 해봐요. 해봐야지 알지. 어려운지 쉬운지 뭐 해봐야지 알지. 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봐야 될 것은 이 사도들의 그러한 태도입니다. 사도들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때에 따라가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예배 각 가정에서 증거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달리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따로 마련된 건물이 없었어요. 무슨 건물이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다 부셔버렸겠지. 얘기한다고 잡아가는 판에.
그래서 신자들은 각각 다른 가정에서 모여서 주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잃어버린 영혼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지금 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잡아다가 뭐 때리기를 합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든지. 예.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곧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은 들을 수 없는 때가 곧 오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성경을 찾을 수 없는 때가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이고, 그 마지막 때 그런 고통을 아직은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너무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라라는 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그렇게 나중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이북이나 뭐 이슬람권이나 다른 데 가봐요.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죽이잖아요. 예, 수년 전에 샘물교회인가 그거 있었죠. 여러분 알죠? 이슬람에 그 전도하러 갔다가 우리 교인들이 그때 여러 명 바로 목을 자르러서 죽였잖아요. 선교사들하고 같이 간 사람들하고. 그러한 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순교하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미 임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세상에, 좋은 때,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면은 그것은 진짜 큰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금 이때, 그렇죠?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적에 우리의 삶의 본분을 다하는 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도행전 5장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를 맞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섬겼던 그 사도들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로 편안한 때, 정말로 평화롭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이때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성실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 종목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 달란트를 주셔서 각자 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비전이 나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이 더 크게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 주시옵시고 또 어느 경우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 속에서 권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선수단에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큰 그 자원의 통로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자원이 필요한 곳곳마다 흘러가게 하시고 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